당신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한 나라에서 얼마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문화 충격을 받으셨을런지요. 죄가 전혀 없는 곳에서 죄의 투성이로 찌들고 상처투성이 된 저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고집부리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도 부르짖으며 전해주신 주님, 정말 죄송했고 그러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순종해낼 수 있고 또 되도록 해놓으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린아이도 알아듣는다고 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모두 알아들을 것이며 또 사랑과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쪽에 지상명령, 즉 Great Commission, 지상 가장 높은 명령이죠. 그래서 언어는 항상 말하고 싶은 사람의 의사가 듣는 이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살아있는 언어라서 저는 풀어 쓰기도 가끔 좋아하는데요. 풀어 쓴다면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이 되겠죠.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 제자 양육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요약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전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상 명령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또 지상 명령은 무엇인가? 또 제자 양육은 무엇이냐? 또 개인 전도는 무엇이냐? 성령님 충만은 무엇이냐? 영적 성장은 무엇이냐? 그런 방언과 예언은 어디에가 있느냐? 참 혼돈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죠. 한번 국어 공부 해볼까요? 19절 좀 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요새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것 파퓰러 텀이 됐지 않습니까? 나 실제로 한 세대 가면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은 보면 본질상 같은 것이 참 많은데요. 나중에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은 제자 삼는 것이 대단한 새로운 텀이 아닌 것인가. 그 전에 옛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인데요. 19절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그럼 제자 삼는 게 무엇이냐? 첫째, 19절에 있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에 갇혀있던
사람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사탄의 아들, 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게 도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개인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세례받는 일배로 받을 수 있는 것. 아기 날 때 금방 나는 것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0절 제자를 삼으라의 그 첫째가 세례를 주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참 많죠. 그 모든 것을 다른 분에게도 가르쳐 드리는 것. 그 다음 가르치면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 다인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 가서 잘해라. 잘한 대로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상부를 주마. 그러시지 않고 조건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요.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요새는 이제 덜 합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참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헛나오기도 하고요. 준비했던 거 아니고 딴 것도 하고 돌아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왜 그랬던가 싶고 많이 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내가 위대한 설교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것에 대한 내가 증인만 되면 되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굉장한 용기를 갖게 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려본다면 아까 그 말씀이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났지요. 1900몇 년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이 나의 어머니에게 들어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수정. 그 다음 그 작은 세포가 불과 280일 동안에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오매막측한지 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 세포 하나가 어떻게 눈세포, 코세포 온갖 그 다양한 뇌세포 종류들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잉태기라고 하고 보통 280일이 지나면은 태어납니다. 그죠? 육적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태어나면은 나의 부모님과 나와는 부자간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살아있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나쁜 일을 하든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든지 관계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 말씀을 거기에서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너무 속상해서 이놈은 내 자식 아니다 뭐 양자 줄뿌리자 그렇게 말은 한다고 해도 그건 자녀입니다. 왜? 수정이 있었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꼭 낳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 거예요. 어떤 생명이냐?
성경 이야기 전체가 그렇지만은 짧게 표현하신 좋은 말씀, 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말씀을 누군가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을 우리는 영적 수정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보면은요, 말씀을 듣자 말자 벌써 믿어버려서 태어나는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태신기, 믿음이 삭혀가는 시기, 혹은 확신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믿게 되는 것을, 그 순간이 영적 출생이겠지만, 물론 어떤 분은 그 시간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있지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같은 분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시간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출생이라고 했고, 그 영적 출생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거듭났다. 왜? 요때도 낳고 요때도 낳았으니까 두 번 낳지요. 한국말로 하면. 또 중국말로 하면은 중생이고, 또 영어로 하면은 born again. 같은 말. born 했고, 또 again born 했고요. 그 다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세례. 아까 우리 여기 봤듯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젠 더 이상 우리 전체 사역에서 봤듯이 옛날에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그걸 성령님 세례라고 하고, 성령님 세례하고 성령님 충만은 물론 다릅니다. 그죠? 성령님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죠. 예수님 영접 일생에 한 번만 하니까요. 그 다음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고 봐주는 것인가. 예수님이 집을 하셨기 때문에. 혹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요 갓난아기입니다. 아이 낳을 때 다 갓난아기 아닙니까? 애기 낳은 거 다 보셨지만 달리기도 못하고 밥도 못 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얘가 아무래도 아이가 아닌가 보다, 사람 아닌가 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잘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은 금방 보니까 이거 도무지 하나님 아이 같지가 않아요. 계속 질투하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잘할 것인가? 자, 태어날 때는 금방 납니다. 그죠? 저도 직업상 아기를 많이 받아봤는데 산도가 다 열리면 이거 몇 초 만에 그냥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기 받을 때 아기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나오면 아유 순산이라서 반갑다 싶고, 그 다음에는 이놈아 이 어려운 세상 너 어떻게 살래? 그 생각, 그 말도 하곤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금방 나지만은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그 아이는 금방 자라지 않죠. 예를 들면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양, 사랑, 잠, 깨끗한 환경.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있고 인큐베이터 안에 막 넣어주고 영양을, 우유를 아무리 갖다 먹였다고 해도 그 다음날 보니까 아이가 180cm 안 돼 있습니다. 되면 큰일입니다. 당뇨병 걸렸거나, 당뇨병 걸려도 그만 빨리 안 자라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5가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와 전도와 순종. 좋은 말씀이죠. 그걸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다음날 성숙한 주님의 모습을 많이 자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빨리 자랄 수 있고 적게 자랄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자라는데 이런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써.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습니다. 죄와는 빨리빨리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성장. 이렇게 영적 성장이 빠졌군요. 그것은, 자,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 닮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으면서 크겠습니다. 하나님 닮으면서 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전체를 나에게 보여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죠. 그의 인격은 단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인가? 사랑.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항상 대상자가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대상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지요? 내 마음과 힘과 몸 정성을 다하여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나의 전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 문장으로 볼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즉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네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 혹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떤 날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들어가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 차원이 다르겠죠. 거기서도 계속 자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겠다고 엄청난 꿈을 나에게 두고 계시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자라려면 영원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라주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갔는데도 계속 낙심하고 걱정하고 감사가 없고 질투하고 등등. 그와 함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인 것. 항상 우리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함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이유조차도 잘 모르는 것인가. 이게 자라려면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67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처음에 얼마 동안 너무나 좋았어요. 미를처럼 살았지만 이 그림이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사건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래서 처음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14년이 가는데도 자라주지 못한 것. 견디지를 못한 건 병이 들은 것이니까요. 병 들면 너무나 아프죠. 그러다가 81년 1월 1일이라는 거 좀 이상하지만 그때부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 재소생을 시키시기 시작하면서요.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인가. 제자 양육을 받은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접 주위에 서성은 없으니까 그냥 붙잡고 시키시는데요. 이게 너무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한 이렇게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인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철로 위에 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은 빨리 목적에 도달하고 즉 주님을 더욱 잘 닮아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주님을 닮아가지 뒤로는 안 가는 것인 거예요. 옛날에는 철로가 있다면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빨리 제자리에 금식기도 하고 철회하면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고 천천히 금식기도 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제자리에 오고. 근데 이제는 올라와 있는 것. 올라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알고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아서 순종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즉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도와주고 세례를 받게 도와주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주에 할 것이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도와주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일을 서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필드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일을 저도 아주 익숙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취급하고 있죠. 태어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6개월 코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합해서 제자를 삼는 것인가. 오늘이 제자 양육이라고 말하죠. 어떻습니까? 토의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우리 영적 성장이 된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대의 상자에 대한 사랑이 점점 확산되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 기쁨과 평안과 파워와 사랑할 수 있는 파워와 건강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금 토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요약만 한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서 모든 족속으로는 잠깐 놔두고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봤죠. 첫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그 말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태어난 어린이이기 때문에 애기죠. 이 애기가 무럭무럭 자기 부모인 하나님을 닮으면서 크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그 이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우리도 또한 전해드리는 것. 그 다음은 그 전해받은 것을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즉 영적 성장을 도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 성장이라는 말이 지금 빠졌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녀되도록 도와주는 일, 그 다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코스에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게 되겠고 예수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에서는 이 전체 잘하는 것까지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벌써 익히 아시는 사역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좋은 책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책자를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백수십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었고 필드 테스트, 실제로 해봤고 효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부가 현재 프린트되어 있고요. 또 제 자신 지난 10년 동안 수천 부나 혹은 만 부나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분들의 삶이 바꿔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전도에 관심이 매우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관심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기독교 가정 속에 자랐지만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81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영적 소생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제가 뉴욕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요.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대를 졸업하시고 거기 콜롬비아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셨더만요. 근데 뉴욕에만 해도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나도 별로 인사도 안 할 때도 있곤 한데요. 이분이 매우 기뻐하면서 저에게 주소가 어딘지도 묻고 꼭 놀러를 오래 자신의 집에 보니까 제가 있는 기숙사에서 한 2블락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그때 논문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없었어요. 그래서 꼭 오면 김치를 담궈주겠다고 등등 했는데 못 갔어요. 물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또 만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전번에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전화를 몇 차례 해도 안 계시더라면서 꼭 이번에 오라고 해서 제가 꼭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못 갔어요. 그럼 세 번째 다시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오려고 생각했다면서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 다시 김치를 담가놓고 기다린다고.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또 논문이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그 얼마 후에 이분이 3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절실히 저를 필요했던 것이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당신이 소개되기를 바랐고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더 계시도록 하기 원했지 않았나 싶었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근데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제가 우리나라에 좀 나와 있다가 들어가니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분이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혹시 전화를 안 했더냐고 물었어요. 안 했더라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감당을 못하니까 한국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부탁드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뭐 미국 아이와 마찬가지인데 키우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저보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다음 미국에 들어와서 이 남편이 서울상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또 자결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 아이가 고아가 돼가지고 한인사회에서 이 아이들 좀 맡아 키울 수가 없느냐 뭐 물어보고 어떤 분들이 결국 다 맡긴 했지만 얘들이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그래서 헌터 하이스쿨이라고 거의 영재 학교인데 다니던 아이였거든요. 너무나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까지 제 주위에서 일어나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가족들 보면서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3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이 그분이 이화여대 다녔으니까 예수님 알 텐데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 그리고 때때로 그 아이들 위해서 요새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런 과오를 정말 다시 저지르고 싶지 않은 것인 거예요. 제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일까 생각하면 아찔하죠. 빌리 브라이트 박사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과 다른 친구 몇 분이 헨리에타 미어스 박사, 할리우드 제일교회 교육을 맡아 계셨던 화학하시던 여성이었어요. 밑에서 성장을 도움을 받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 점점 주님을 알수록 이 세상에서 최대로 할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프린스턴에 한 1년 다니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머니까 풀러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셨죠. 대학원, 신학대학원이죠.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 시험치기 얼마 전에 주일날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인과 함께 서약서를 썼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의 삶 개개인으로 썼는데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답니다. 저기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아직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감옥 선교 한번 가는데도
2달씩 기다려야 됐대요. 거기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시험 공부하는데 한 자정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신 것을 알 수 있었대요. 근데 말씀이 대학가에서 이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때 50년대 초반기였죠. 미국에 폭동이 심할 때였습니다. 대학가 내에서 공산주의도 들어오고 마약도 들어오고 할 텐데 나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대학으로 가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던 부인을 깨워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빌리 그레함 박사님이랑 윌버 스미스 교수, 그분은 영적 소생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셨죠. 등등이 계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윌버 스미스 교수께 드렸더니 그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연구실에서 일어나서 방안을 건들면서 하는 말씀이 It is of God. It is of God.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가니까 책상에다가 CCC라고 써주시더래요. Campus Crusade for Christ. 대학가에 예수님을 위한 십자군들. 매우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그만두고 평신도지요. 대학가 UCLA 큰 대학이죠.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이분이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사업가라서. 그래서 일찍 상당한 부를 축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캔디 체인을 했대요. 자신의 재원으로서 부부가 같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몇 년 동안 자신이 아는 대로 휴가 한 번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첫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대요. 아는 대로. 얼마나 실망이 되고 혼돈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효과가 너무 없어서 자신의 친구 중에 경영학 중에 마케팅, 영업을 하신 분이 계셔서 들과 함께 포레스트 수양관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소개해낼 수 있을까? 그 워크숍을 가졌대요. 근데 그 친구 말이요. 좋은 물건을 팔려고 할 때요. 예를 들면은 이 컵이 참 좋습니다. 깨어지지도 않고 물도 많이 담고 뭐 등등. 그 좋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일즈맨들에게 판매원들에게 다 외우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말 외에는 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하면 이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 판매율이 이런 형태로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값은 얼마나 사고 얼마나 오래 가고 뭐 같은 말 자꾸 하니까 판매원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조금씩 넣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판매율이 조금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떨어져 버리고 중단하다가 그 다음 나중에는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 말이 아마 그 당시에 빌 브라이트 박사님 벌써 설교자라서 좀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말이 빌 자네 설교를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은 자네 무슨 설교하는지 알겠다고. 항상 같은 말을 할 거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교라면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 줄로 그 나라도 생각했던 모양인지 빌 브라이트 그분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은 상처를 자신의 숙소에 돌아와서 안고 핥으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써보았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외우자고 하고 그해 했는데 100배 이상의 수확이 있었던 것.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 필드 테스트, 실제로 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면서 물론 좀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제1원리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제2원리가 죄 문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좀 그런 경우 있지만은 항상 죄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전에. 그래서 제2원리가 1원리에 가 있는데 몇 년 동안 필드 테스트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출판을 하려고 밤늦게까지 그 부인과 비서가
타이프를 다 끝내고요. 주무시러 빌브라테 박사가 2층으로 올라오시는데 무슨 확실한 종 같은 데서 종이 울리는 것처럼요. 귀에 들리는데 나의 사랑을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비서에게 1부하고 1원리, 2원리 바꾸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분도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나중에 끝내 바꾸겠다고 하니까 빌이 아마 2단이 된 게 아니까 그건 나중에는 울더래요. 그날 바꾸었 거요.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들만 해도 JDI, Jesus Disciples Internation이라고 부르겠는데 벌써 우리 성경자매 6대 이 교재와 함께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형리를 사실 읽으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영어로는 8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여러 가지 어제 저녁에 나왔던 질문처럼 케이스들에 대해서 물으실 때도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요. 그러면 박순희 집사님부터 제 1원리부터 좀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내용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예를 들면 초급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항상 2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칙이 있는 것.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빌브라이트 박사의 말씀처럼 얼마나 라직한지 합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다른 자연 법칙이 어제 우리 여기서 본 대로 어머니로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에 들어가고 280일의 잉태기가 끝나서 태어나면 하나님 그 부모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아이, 아무리 착한 아이일지라도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끝내 나의 아이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이 되었고 다음 확신기, 태신기를 거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이렇게 태어나면 이건 절대로 부자간 외에 딴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무리 수도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럼 그 자연 법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밑에 말씀은 성령님과 악령을 구별하는 영분별의 기본 요절 말씀이죠. 여기는 하반절만 나와 있는데 상반절까지 우리 다 함께 아마 외우실 것 같으니까 외워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적은 누굽니까? 네. 사탄이 우리의 삶에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 것.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그 도적당하는 것을 계속 두면은 죽이는 것인 것.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루인, 멸망,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삶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해서 영원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 하나님 속에는 풍성 외에 없죠. 마귀에게는 도적과 악함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지 사탄이 오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나와 너와 자연에게 도적질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와 너와 자연을 풍성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성령님이죠. 걱정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렇다면은 성령님입니까? 악령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걱정 계속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고 더하면 정신문제 일어납니다. 삶이 도적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의 연속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막다른 겁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자, 항상 기뻐하라. 성령님입니까? 악령입니까? 그래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것까지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합동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하실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인 것.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 성령님입니까? 악령입니까? 그래요. 왜? 이것까지 또한 더 좋게 하실 테니까. 어떻게? 나를 더욱 순결하고 강력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밖에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전체를 모를지언정. 그래서 우리 가끔 선불 감사하고 후불로 받자 그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풍성하세요? 어디가 풍성하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풍성한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고통과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죄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 질투하고 낙심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들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데요. 여기에 적극적일 때와 소극적일 때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성이죠. 그럼 적극적일 때는 니체와 소펜하우어 같은 분이겠죠. 그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었다, 없다. 적극적으로 반항합니다. 소극적인 죄인은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이 있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안 계시면 죽으면 인생은 끝이 난다. 그를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죄에 빠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데크 말처럼 사람의 과제는 어제의 과제는 싸우는 것이고 오늘의 과제는 승리하는 것이고 내일의 과제는 죽는 것이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인들이 착한 일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종교인들이 나타나고 철학과 종교가 발달하지만은 그림에서 보는 대로 우리 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즉 죽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도달한 사람이죠.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까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이단과 종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가진 복된 소식, 복음, 이단, 종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공식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복음은 공식이 예수님을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이고요. 이단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를 들면 몰몬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번창하고 있죠. 2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를 해외에 가서 꼭 해야 된다. 거기 의식도 많고 한때는 일부 다처주의도 했고요. 여호와의 증인, 군에는 가면 안 된다. 일주일에 12시간씩 전도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 안식교, 육식은 하면 안 된다.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알파.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킨 것도 해야 된다. 근데 이 우리가 시킨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도적질하게 하는 것. 왜? 이것이 사탄이 준 것이거든요. 종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우리가 시키는 여러 가지, 불교 같으면 방어도 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등등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이단과 종교적인 방법, 이 그림에 있는 대로 고급 종교에서는 항상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죠. 해왔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죠. 내 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한이란 말은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는 뜻이죠. 장로님 읽어주실까요?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냐?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죽어주셔도 고맙죠, 물론.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도 죄인이라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듯이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즉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 즉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김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지만 오쪽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의 모습 외에는 오신 적이 없지요. 그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미션 스쿨 다녔다든지. 사실이죠. 이걸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이죠. 그러나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네. 물론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알아야지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것을 아는 것을 영적 수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정만으로는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아이로 출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이겠죠. 공식은 항상 같은 물질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조건에서 대입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죠. H2 플러스 O는 항상 H2O 물밖에 되지 않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도 이 공식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것인 것. 그 공식이 무엇이냐?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믿고 내가 부탁하는 여러 가지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시지 않았고요. 또 11조를 하면은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녀가 된 후에 성장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는 일들이지, 자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11조도 성교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올 때 부모님이 아기를 낳아주려고 할 때 자기가 나오면 끝입니다. 밥 못해도, 설거지 못해도, 영어를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absolute grace. 내가 뭘 넣을 것이 없는 것인 것. 그런데 무엇을 넣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고 나도 무엇을 했으니까 나도 매우 중요하게 되죠. 모든 이단인데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시겠죠? 이 원칙만 알면 항상.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후에 착한 행실들, 사랑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시간과 함께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거저받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저받았기 때문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 왜 우리가 교만하느냐? 아직 하나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내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시고 은혜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거 상대적으로. 그것이 겸허지. 노력을 해서 겸허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오만할수록 어리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주님을 모른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기쁨으로 그를 나의 삶에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 그렇구나. 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감정적인 경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황홀해졌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평화를 주셨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의지의 행위. 의지의 행위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분들께서 데이트하실 때 이 남성이, 이 여성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오고 있는지 잘 압니다. 지적으로 알죠. 그 다음 그 여인만 혹은 그 남성만 생각해도 온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 같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 같은 감정의 고조가 있어도 부부 아니죠. 언제까지? 주례자 앞에 서서 슬프나 기쁘나 뭐 아프나 아내로 삼겠느냐 혹은 남편으로 삼겠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그 한마디 있으면 그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 같고 되겠나? 아무래도 부부 남편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부부인 것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네. 그 한마디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왼쪽 편의 사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relationship. 무관한 사람.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오. 나를 살리신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결혼과 직업과 학문과 전체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양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 아버지 뭘 하시든지 아버지 하신 대로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 우리 전체 사역에서 했듯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요. 어떻습니까? 오른쪽이신 분 좀 손들어 봐 주실래요? 네, 내려주시고요. 왼쪽이신 분 좀 손들어 주실래요? 네. 아, 절반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오른쪽, 나쁠 때는 왼쪽. 예.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분을 위해서 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근거할 때요. 한 그림이 더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지만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로마서 6장 7장에서 가다가 못 견뎌가서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소리면 되풀이하는 삶. 미국의 경우 어떤 조사에 보니까 95%가 그런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다 뭐 신학대학원생도 계시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합니다. 단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일 우리 성령님 충만 소책자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령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겠지만 오늘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겠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 지옥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모르겠다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아니겠습니까? 자,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꼴짝이 마을까지 오셨겠습니까? 그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기도는 영접 기도, 즉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기쁨으로 초청하는 기도지요. 태어나는 것인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기도지요. 결혼 서약 한 번만 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아이도 한 번만 낳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녀로서 또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발전되는 것이 있죠. 아기가 날 때 금방 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켜보았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준해가지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돼 있죠. 그래서 들어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학생들 해보니까 12초 걸리더래요. 그 12초 사이에 사건은 일변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던 분이 아니오고 사랑의 교제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온갖 것 다. 그러나 이 간단한 초청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초청, 즉 구주, 그 말은 나를 죄에서 구해서 죽음에서 구해서 살려주시는 주인, Lord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영접하시는 것이겠죠. 자, 이 기도를 다 드렸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이 영접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일생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만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자녀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은 것과 같겠습니다. 꼭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이면 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심으로도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영접 기도를 드리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누구도 지울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선포된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영접 기도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시는데 다시 반복함으로써 주님을 못 얻을 필요 없죠. 이제는 성장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런 사례를 주었다가 한번 좀 논쟁이 된 적도 있곤 했습니다만 좋은 사례라서 그래도 써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만 가상의 가상을 하였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나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내가 그만 마침 총이 하나 있길래 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가 쓰러지고 나를 마구 저주하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시간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실 분 좀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다 하는 분 좀 손들어 주세요.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시는 분 좀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따 용기들 대단하세요 정말. 거의 편에 가까운 용기고 사랑이신 것 그렇습니다.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편해지요 사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내 잘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어놨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왜? 나의 삶은 지금 도적 맞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보고 어머니가 통탄하면서 울면서 내가 너를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되느냐 할지라도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속이상해서 말해도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점점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랑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내 형제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영접 기도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기쁩니다. 그러나 또 계셔도 기쁘죠. 우리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도울까는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어떤 시간을 알 수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 괜찮은 것인 것. 영접하신 것이 중요하신 것. 자, 그렇다면은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9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큰 글씨로 위에 써져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의거하신다면 지금 두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속하시겠죠.
물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밑에 계시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보고 나를 섬기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다 형태로요.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초대하면은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안 들어간다.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십니다. 왜 못하십니까?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오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진리 자체인 주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계속 읽어주실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이 말씀을 더욱 쉽게 한 문장으로 구어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 즉 시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고관 대작일지라도 성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인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이 있어 시체를 부려워하곤 하지만은요.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인 거예요. 허약하고 혼돈하는 나 아닌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합니다. 내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절대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내가 착하든지 주님을 존경하든지 무시하든지 간에 떠나지 않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Never 떠나지 않고 never 버리지 않으시겠다. 언제부터?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실까요? 한번 크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해서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던 순간에 낳으신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찾으실까요? 지금 찾는 말씀들은 물론 외울 말씀이겠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었지 오늘은 주고 내일은 빼앗는 그런 생명 아니죠. 하나님 손 안에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분이 없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안고 있는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가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못 본 채 하고 계시겠어요?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죠. 유괴범이 와서 내 아이를 뺏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12쪽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즉 인격체인데 인격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네, 지정의이지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인텔렉트. 감성. feeling. 혹은 emotion. 의지. will. 혹은 volition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기관차, 이것은 사실, 팩트지요. 있는 그대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래, 예수님으로서 그가 땅에서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형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이 많이 살아나실 수 있는 삶을 사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이 일,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팩트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는 아무 관계없이, 즉 나의 feeling 관계없이 이미 일어나 버린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오직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그 지성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두 번째 그림이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이 주어진 것. 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그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그럴 리가 있을까? 믿지 않을까? 그것을 믿기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어나고 태어남과 함께 갖는 모든 특권을 동시에 받고 굉장히 다른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삶에는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시시라고 나의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택했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은, 믿기로 하면은 감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까? 우리 뉴욕에서 공부하실 때 한 사모님이 그러셔요.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새에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근데 아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의지적으로 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정하는데요. 그 결정의 표현이, 의지적인 순종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드릴 때 의지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감정이 동의를 하지 않는군요. 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 또 사랑할 이유도 없는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서 나의 의지를 꺾고 당신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감사할 마음 없지만 어느 새에 보니까 내 속에 감사가 이루고 있는군요. 우리가 친구와 친구 약속할 때 의지적으로 약속하죠.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어디에서 약속했습니다. 근데 올까 안 올까?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 안 올 거야. 하나 가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죠.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또 믿고 고마워하고 내 스케줄을 짭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에도 믿고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거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 시간 좀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감정을 자꾸 따라가는 것. 무엇이냐? 아담과 이브가 어제 전체사에 했듯이 속은 것과 꼭 마찬가지인 것.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심?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즉시 주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의지에, 이 의지는 절대 성경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준해서 결정을 하면은 감성은 결국 성장할수록 나의 의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일수록 우리의 생활에서 감정이 나의 의지를 지배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나의 의지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의지가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많은 예술이 감정에 의해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물론 다른 것에 포함해가지고 순수한 감정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감정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오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오르내리거든요. 고삐가 잘 잡혀져 있는 감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혼을 내 마음 나도 아는 것하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 내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지인 것인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독립체, 절대 존엄한 것인 것.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지는 절대 물론 마귀가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것, 나의 허락 없이. 그러나 하나님도 나의 허락 없이 침범에 오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이야기니까요.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침범에 들어오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엄 영역. 만일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나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약속과 함께 이제는 나에게 딸려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도 지도 전남에서 태어나셨다죠. 지주의 아드님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6.25인가 1.4 때 때 그 혁명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죽였어요. 보시는 앞에서 부모들하고 아내하고. 그래서 딸 하나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금식하는 상태겠죠. 너무나 황홀격에 들어갔는데 황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는 것도 관계없이 내려와가지고요. 그렇게 했던 그 배신한 마을 청년들이죠. 에게 음식을 해먹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더래요. 그것 없이는. 무엇을 다 지불해도 다시 그 감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셔갖고 뭐 5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금식하고 눈 속에도 하고 비 속에 됐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가 미국의 풀러신학대학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내가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3쪽 읽어주실까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2.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4.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이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결혼 이야기 다시 한다면요. 두 사람이 의지적으로 주례자 앞에서 네 말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말, 영어로 I do. 그러나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변경시켜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결혼해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라고 할 때 하늘이 반짝거리고 천둥이 치는 것 같더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더라고. 좋다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체로요. 덤덤하게 해버렸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피곤하더래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얼떨결에 했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끝나고 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보니까 한 집에서 살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도 태어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떨결에 비록 했더라도 또 피곤한 가운데 했더라도 의지적인 결단을 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이죠. 풍성한 새 삶을 이제 왕자로서 거지가 아니고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한 자녀로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장해야 되지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3.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4.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5.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6.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 내일 성령님 충만할 때 하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는 것.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전부가 예수님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찬송 성경 부를 때만 예수님 자녀이고 자고 먹고 화장실 가는 건 아닌 자가 아니고 삶 전체인 것입니다. 15점.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주님의 교회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있으지만은 계속 영광받고 통치하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겠지만은 죄송해요. 올바로 전하는 교회. 셋째로는 가까운 교회. 지역 교회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시죠? 언제부터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고려대학의 체육부장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전하니까 가서 자기 축구부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축구부원이 좀 읽다가 질문을 이것저것 하니까 좀 대답하다가 계속 질문하니까 모르겠거든요. 임마 묻지 마. 나도 10분 전에 났다. 그러더래요. 네.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너무나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주시고요. 또 그 도구가 앞으로 되시고 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